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불행과 비참한 일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각 사람의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시편 구약성경 860페이지 시편 7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에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까지. 지난번 집회 때 새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이곳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 각곳에서 계속 전도 집회가 되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새로 자녀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들은 같이 기뻐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면은 온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신분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도와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할 마땅한 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이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먼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수고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이 잘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자신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신앙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이 아직 잘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직 육신의 탈을 벗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정상적으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도 보면은
열매가 충실히 맺는가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또 그 과일이 충실하지 못한 그런 나무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본받고 아직 미숙하고 잘못된 것은 저것은 육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것은 내가 본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의 신앙에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 씨가 나서 자라는데 첫째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고 이삭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장하는 과정을 가르치고 충실한 곡식은 생명의 결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 구원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영혼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순간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일이지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체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온유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품 구원이라고 하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이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 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함으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원. 그건 구원 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원이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까지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그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육신을 썩지 않는 몸으로 살립니다. 물론 다 흙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다 없어졌든지 뭐 아니면 화장을 해서 연기로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립니다.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고 선하게 살던 사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몸의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은 불완전하잖아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또 아프고 또 급히하면 이 육신은
또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이 육체가 참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이 육체의 몸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고 다시 변화케 하실 그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단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그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구원이라는 말씀 나오면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구원인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마쳤는데요. 첫 번 구원은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 구원 안에 첫 번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 다른 것은 몰라도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어떤 사람 자꾸 원죄만 사했다든지 지난 죄만 사했다든지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든지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신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흘리고 또 흘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배나 갚으셨다든지 모든 죄라는 말이나 그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도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죄, 영원한 속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걸 감춰놨어요. 자꾸.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난 죄만 사했다 해도 그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죄가 홀이라는 건 털끝만한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홀이라도 그 갚지 않으면은 결코 그 심판받는 그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심지어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번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죄를 남겨놓고 사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죄는 뭐 10년 전까지 사했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믿었으니까 5년 전까지 어떤 사람은 오늘 믿었으면 오늘까지 사고 내일 믿을 사람은 내일까지 사고 따로따로 사했겠습니까? 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영원히 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 사했단 말이나 구원하셨단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 구원에 되실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신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러다고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구원하신 그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 살아계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셔서 지금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신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또 뭐 거듭났다, 뭐 충만하다 다 받았다 그러는데 죄 사함 받은 경험이 확실히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죄 사함 받은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이 우리 죄를 사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사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면은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고 또 죄 사함 받은 동시에 죄 사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그러세요. 의롭다 그러세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이라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뤘거든요. 화목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 죄까지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죄까지 다 사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죄인데 믿지 않는 죄 믿으라고 있거든요.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죄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 조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죄 사함이죠. 구속이라는 말이나 이 구속이라는 말을 구속 그러면 빨리 해버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쇠고랑차고.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은 죄 사함.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대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동시에 값없이라는 말은 아무 대가 없이 의로운 일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었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의롭다 함 받았다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제 죄가 싹 다 없어졌다는 동시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말이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소극적으로는 죄사함 받았다면,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완전히 지킨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로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거든요.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내 의가 된 거예요. 의. 예?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의로운 사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일하는 자는 그 일을 하고 그 삭슬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당연하게 일을 해서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수고한 것 없이 아무 그 자격도 없는데 그저 받는 게 은혜고, 예?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나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경건한 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경건치 않는 자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않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뭘 믿는 믿음이겠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그 의는 의로운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는 것이 최고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죄였어요. 뭘 불신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그 이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가져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잡숴봐요. 맛있어요. 먹었더니 약간 이상한데요. 예.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뱀이 말하기를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도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꼬셔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럽시다 하고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떤 경우도 안 먹죠. 하나님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뱀을 통해서 뭐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은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정죄받고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에서부터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에는 전부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는 전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어떠한 하나님의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예?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어쨌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우리는 일하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렇죠. 일하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고,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로운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지옥 갈 자격 충분했는데,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천국 가려면 의롭게 돼야 천국 가요. 의롭게 돼요. 의롭고 거룩하게 돼야 가는데, 그것도 그냥 공짜로, 의롭다 하시는 것도, 거룩하시는 것도 공짜로. 우리 영적 신분을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인으로. 로마서 5장 19절을 또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됐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똑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으로도 의인이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의인이 될 겁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 우리 영적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당당히. 그렇죠?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육군 1등병 죄지어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감옥에다가 가다 버리고 이제 종신형 아니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데 대통령 특사로 김 1등병 무죄 석방 동시에 별 4개 달아주라. 무죄 석방은 이제 그 죄에서 면제된 거예요. 그렇죠? 무죄 석방대가 나오면은요, 저 사람 석방은 됐지만 전과자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질 수 있죠. 그러나 별 4개 달고 탁 나오면요, 대장인데 누가 감히 전과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석방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면은 별 4개 달아준 건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의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음. 그래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았단 말이나 거듭났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제일 쉽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같죠? 거듭났다 그러면 더 어렵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혼했단 말이나 시집 갔단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응?
뭐 어느 게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은 막 엄청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는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셨더라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셨는지 아시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어떤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지 때문에 죽었겠지 뭐. 그걸 듣고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 모르시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입증된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의 보증으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산 소망이죠. 산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에요. 왜? 잠시 후에 꺼지거든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야 성공했다고 하면 이제 병 나서 죽어가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는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그죠? 부활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것은 썩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언젠가 불타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아버지 재산을 그 상속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지금 6살이라든가 7살이라든가 그런데 막 그 수백억을 그 재산을 물려줬어요. 수백억을. 그 사람에게 수백억이 좀 작은 것이겠죠. 근데 애가 나자마자 몇 살도 안 됐는데 왜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애가 무슨 지가 뭐 해서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버렸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아들이라는 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음, 하나님의 자녀 됐음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낳아주셨어요.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조금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는 거지. 감탄사예요. 그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시기까지 하신, 독생자를 내주심으로 하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왜? 동생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렇다. 이걸 다시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줘요, 몰라줘요? 예? 알아주면은 우리 앞에 절절매게. 그렇죠?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감히 그 앞에서 뭐 입이라도 뻥깍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미국의 그 나이가라 폭포 있잖아요. 내가 쫙 쏟은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요, 동양 사람이, 키 조그만한 동양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랬대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여기 나이가라 폭포 주인 아들 왔다 그러대요. 응? 내가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야,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키 조그만하게 생긴 동양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라 폭포수 가서 한번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볼까봐 잘못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렸어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죠? 나이가라 폭포 주인 아들만 되겠어요? 지구 덩어리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아들이,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걔도 못 알아보는데. 걔가 말이에요, 뒤에 막 쫓아오면서 강아지가 막 뒤꿈치 물라고 막 짖으면서 따라오면 이 개새끼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걔가 알아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몰라봤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들이 틀림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난해도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돈 주머니에 돈 떨어졌다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맥 빠져 이래가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아이고 내신세야 그러지 마세요. 예, 비록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우리는 곧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고 보자. 당당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초라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이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 자녀 그러면 아들 자자 계집 여자 써가지고 아들과 딸 그런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렇지 영어로는 그냥 son이라고 하나 그 아들입니다. 아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은 이제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렇죠?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후사입니다. 당당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예?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후사. 천국에 가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영생 얻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영생을 얻었고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얻었어요. 구원 얻었단 말이나 영생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세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면 우리가 잘못하면 없어져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구원이 다시 취소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혼잡게 가르쳐요. 혼잡. 그러니까
믿기 있는데 이게 정신이 없어요. 막 더 섞어 놓으면은요, 이러면 천당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아서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은 주님이 피로 이루어놨는데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로로 되는 거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나.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이중 삼중으로 안정장치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보험은, 생명보험은 취소되는 일이 있어도 영생보험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성경에 그러세요. 이완 목사가 그럽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또 그러면 다른 신학자가 뭐라고 하면은 더 유명한 신학자가 그것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럽디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사 안 받았다, 의롭다 안 받았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 됐다, 또 영생 얻었다. 6가지죠. 한 가지면 돼요. 이제 성령 받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받은 걸 말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받았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뭘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죄사함 받았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런데 저도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았지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라서 오랫동안. 나중에 성경 배워도 보여. 아니 그게 구원이잖아. 그 다음에 그게 거듭난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성경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거 알았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그걸 이제 계셔도 몰라서 그래요. 몰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 성령이 꿈틀꿈틀하면 느끼면 그죠? 애가 뱃속에 있으면 좀 크면 꿈틀꿈틀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꿈틀꿈틀하면 느끼겠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 받았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의롭다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니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다가 막 화끈하면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았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신 것은 죽으시고 장사된 걸 말하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확신한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세요? 그 성령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부활의 영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실 때는 마다들로 부활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아들의 영이 또 임했거든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 참 이거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어디 오셨어요? 이 안에 오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성신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신. 어린 애들이 자기 몸속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뭐 콩팥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간 내 안에 있고 심장도 있고 그때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먹으면은 간에 나쁘고 무엇은 심장에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나도 이제 아직 잘 몰라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은 몰라. 그 다음에 계시네? 깜짝 놀라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슬퍼시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탄식케 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 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은 근심하세요.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아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요 엄마가 얼마나 탄식하는 게 아세요? 저 자식을 내가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워놨더니 저놈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냐. 그 아들이 나쁜 짓 할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죽을 것 같이 근심을 하고 슬퍼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시게 하지 마라.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시기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내 가고 싶은데 주님 오늘은 집에 계셔요. 집에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은 안 가셔도 되는 겁니다.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가면은 주님 뭐라 하실까? 그래 잘 갔다 오너라 그러겠어요? 나도 간다. 떠나시지 않거든. 주님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가요? 나이트에 가서 흔들은다고? 주님이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나쁜 말, 나쁜 행동 주님이 다 같이 계셔. 다 보시고 계셔.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편안히 계시고 내가 잘못하면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죄 많은 육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8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게 뭐냐?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쇠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쇠가 빨갛게 되죠. 이게 쇠요 불이요? 불쇠. 처음에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없이 쇠요. 쇠인데 갖다 대면 막 타거든요. 불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한 영이에요. 이걸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예. 주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지. 이거 자꾸 잊어버린다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데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 나와 같이 계신 걸 알면은 무서운 게 있겠어요? 외로울 것이 있겠어요?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예? 무슨 걱정은 또 뭐예요? 주님이 계신데. 예? 뭐가 부러워요? 주님이 계시면 됐지. 뭐가 무서워요? 예? 군대가 나를 애웠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함은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뭐와 같은지 알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옛날에는 막,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한 10시간이면 LA 도착합니다만은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막 몇 달씩 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그 학자 공박사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어떤 친구가 배표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에 있어서 식당에서 딸랑딸랑 식사 종치니까 사람들이 와 가서 먹거든요. 이 사람 돈이 없어. 못 갔어요. 안 가고 하루 종일 굶고 나니까 막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맛있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 다 먹고 나서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먹고 막 많이 남기고 갔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은 것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부끄럽지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또 하루 종일 굶으니까 막 창피하지만은 또 가서 또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한 달을 지났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도착해. 어떤 사람이 보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식사 시간 안 오고, 그 다음 몇 분 후에 오고서는 뭐 남 먹은 것도 이렇게 좀 주워 먹고 가고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왜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돈이 없습니다. 예? 배표 없습니까? 배표는 있습니다. 아이고, 배표 뒤에 읽어보세요. 도착될 때까지 식사고 모든 것이 다 제공된다고, 다 포함됐다고, 배표값 안에. 그걸 잘 못 본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돈을 내야만 먹는 줄 알고 쫄쫄 굶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시간 다 지나고, 뭐. 아니, 음식값까지 다 지불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쫄쫄 굶었으면 그 사람이나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성신이 계신 줄 모르면 항상 쫄쫄 굶고는 거야. 답답한 사람이요, 답답한 사람. 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요. 그 신앙생활은 그걸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9절을 봅시다. 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기껏해야 그것밖에 몰라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예?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부모님 우리를 이렇게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내 장부를 지으시니가 그랬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미개가 예쁜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낳았지만은 그 어미개가 무슨 재주로 그 예쁜 강아지를 만듭니까?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를 조직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셨다. 내 영혼도 주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럼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몸이 내게 받은 거라는 건 내게 맡긴 거예요. 이 몸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 안에 이제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셔요. 예. 성신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전이요. 성전이요, 성전. 예, 성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니실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가지고 더럽히면 안 되죠. 예? 성전입니다. 예,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예? 야, 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가지고 함부로 더럽혀? 그걸 몰랐어?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뭐 간음죄뿐이겠어요.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욕짓거리 하고 남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 주먹 가지고 남 때리고, 예? 나쁜 짓 하고. 아, 이 몸이 누구 건데 성전인데, 예? 그런 거 하라고 몸을 주신 줄 알아? 성령이 계셔? 성령이야. 탄식하든지 근심하든지 슬퍼하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살면 되겠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 주님이 거룩한 분이 이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이게 무슨 상상이 아니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예? 성신이 계시지도 않는데 계신다고 하시겠어요? 계셔요. 그런데요,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만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은, 예,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죠. 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라는 건 너희는 네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예.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답니다. 영혼만 값주고 산 게 아니라요,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하나 관리하세요.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이 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몸도 잘 보호해야 돼요. 왜? 그래,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몸밖에 없잖아요, 몸.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무슨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무슨 큰 일을 하라 그래요. 예? 제일 처음에 이 몸을 주님께 바치라 그래요. 몸.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자기 건 줄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거죠. 네. 고생해도 나를 위해서, 즐거워도 나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죽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도 몸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예.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 빠진 거, 쩔뚝발이 병든 거, 그런 그 양이나 염소 이런 쩔뚝발이 눈 빠진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걸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에게 바치는 것도 깨끗한 거, 아주 좋은 걸 바치는데 좋은 거는 네 다 처먹고 첫자를 붙여야 돼요. 거기다 나쁜 걸 하나님께 바치고 쩔뚝발이 병든 거.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몸이 제 재물인데 이 몸이 내 생활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병들고 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쩔뚝발이, 내 생활이 쩔뚝발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분비 못하면 눈 빠진 거.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정하게, 몸도 단정하게 하고 생활, 말도 행동도 단정하게, 그 살아가는 그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돼요. 아세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잠시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이루지 않아요. 내 생각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시겠다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푸대접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막 문을 활짝 열었고, 아이고 이렇게 천한 곳을 찾아오시다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이제 모셔놓고는 차 한 잔 딱 갖다 대놓고는 제가 바쁘니까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리고는 집 볼일 보러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있어도 오도 안 해.
전화도 한 통 안 해.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 귀한 손님이 뭐라 하겠어요? 예? 아이고, 너리지게 잠이나 자자 그러겠어요? 괜히 왔네. 괜히. 떠나려고 그래, 떠날 거. 아마 금방 오기도 그 사람 오기 전에 갚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떠나시고 그냥 계신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 주님을 푸대접 할 거예요? 예, 주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모든 생애의 주인입니다. 잠깐 계시다가 떠날 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계셔. 이제 열쇠 뭉퉁이도 다 갖다 드려야 돼요. 주님, 요거는 금고 열쇠고요. 요건 창고 열쇠고요. 어? 요거는 뭐 어디 안방 열쇠고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열쇠는 다 감춰놓고 요거 화장실 열쇠입니다. 이거. 어떤 건 또 열쇠 숨겨놓고 몇 개는 숨겨놓고 몇 개만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은 다 아세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다 주면서 니 다 해라. 날 다 주든지 니 다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주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세요. 예. 우리 생애를 주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아세요?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면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것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잠시도 잊지 마세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에. 또 꿈틀꿈틀하는 거 느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화끈해야 성신 줄 알아. 예. 그러니 성경에 뭐 화끈하면 성신 받는단 말도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듣고 깨달을 때. 예?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죠.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세상 신 마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을 받았으니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을 때, 예? 내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머리는 말똥말똥한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예? 예.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다 깨달아 믿어지잖아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응?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다가 십자가를 또 봐요. 처음에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처음 봤어요. 내 마음속에 큰 고통,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 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서 뭘 깨닫는지 알아요? 아차, 십자가에서 내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 죄와 그 모든 것이 심판받았을 뿐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죽었구나 그걸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말은 내가라는 게 뭐냐면 내 욕망, 내 계획, 내 의지, 내 이상,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 각자 나. 그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이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자기라는 게 꽉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주님의 뜻보다도 내 의지가 더 강해. 내 고집이 더 세. 이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아요. 나를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뭐 간단해요.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이상. 자기라는 걸 다 죽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하늘 찌듯한 기백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별 고상한 자기 주관이 있어도 죽은 자가 뭐가 자기가 있겠어요. 그래 무덤에 가면 조용해. 그런 아무런 욕망도 계획도 이상도 없어요. 모든 끝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시원섭섭하게도 자기는 끝났어요. 그래 자기를 가지고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그 자기 뜻이라는 건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도 육신은 싫어해요. 예수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건 똑같아.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복종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구원받은 건 쉽지만 주님 따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고난과 희생이요. 그러나 고난과 희생이지만 주님이 같이 계셔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 있네.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나오는데 또 집어넣고 나오는데 또 집어넣고 이러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때 죽었다.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요 못 박혀 있는데 앞에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재밌는데 가자, 아름다운 매력 있는 여자가 손질해요, 내려오세요.
나하고 삽시다. 부자가 나를 좋게 해준다고 불러요. 세상 권력을 준다고 불러. 온갖 좋은 거 준다고 불러. 나는 야, 못 가. 못 받겠잖아. 법만 몰라. 내가 세상을 행해서 못 받겠고 세상이 나를 행해서 십자가를 못 받겠다. 죽었다. 못 받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 나는 자유가 없다. 이제 못 받겠어.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자, 그것도 하나 깨달아야 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돼. 십자가에서. 그죠? 예. 나는 죽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이건 죽음과 장사입니다. 장례식 한 거예요. 내 옛사람도 장례식 했고 나라는 것도 장례식 했어요.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을 위한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 죄인의 역사는 끝나고 의인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바닷가에 가면은요, 이 고동 같은 게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거 있죠? 아니, 고동이 왜 이렇게 빨리 기어가? 그래, 딱 뭔가 싶어서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안에 뭐 들었어요? 개가 들었어요, 개가. 그 고동 알은 누가 빼먹은지 없고, 개가 그 껍질 뒤집어 쓰고 댕겨요. 그 크면은 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버리고 좀 더 큰 데 들어가요. 아주 꼭 맞아 들어가면요. 그 남의 껍질 뒤집어 쓰고. 예. 제가 그 괌에 가서 전에 한번 게요. 아주 꽤 큰 거예요. 막 길에서 예? 바닷가에서 막 기어나고 쫙 가더라고.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제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밤새도록 딸그락 하더라고. 그 다음날 해방시켜 줬죠. 이 남의 껍질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네? 자,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주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나는 이미 죽었고 없어졌고 장례식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주인이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이상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셨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치셨고 주님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주님께 맡긴 생활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조금 생각하고 기도할 때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면 오고.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뭐 바꾸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 이민 가진 사람은 내가 물어봐요. 왜 가느냐 물어요. 전도하러 가려면 가라고. 그리고 무조건 가서 들리라니까 그게 교회가 있느냐, 그가 살 목적이 뭐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해보고 맞으면 가라고. 그러나 돈 벌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에 하든지 말든지 자기 육신이 사는 것이라면은,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100%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은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낭패와 실망 당하도록 몰아갈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 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의논하세요. 예.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의논.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을 하고 주님께 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해도 모르겠거든.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 분들하고 의논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럼 주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아시죠?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나중에 실컷 다 망한 후에 아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구만요. 언제 의논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게 주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셔야 돼요. 자, 하여튼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이랬잖아요. 응?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산채로 올라갔어요. 옮기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홍수 전에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그 당시에 홍수 전에 오래 살았으니까 300년간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일하면서 자녀 낳고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주님 오시면 에녹처럼 산채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자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걷겠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도 말고,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 이상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간증하신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고 에녹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에녹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91장을 봅시다. 은혜 찬송 91장.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이 되고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교육원 2층 202호에서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은빛 장년 교제가 있습니다. 중식은 본당 지하 1층으로 가시면은 점심이 제공되겠습니다. 오늘 또 학부모 교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님 또 고등부 학부모 교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4시 반까지 학부모 교제가 있는데 특히 초등부 학부모 교제는 우리 소식지에는 지금 교육원 2층 201호로 되어 있는데 2층 205호가 되겠습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아이를 가지신 모든 학부모님들 이 학부모 교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고 안 돼 있는데요. 2월 4일 어머니 외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2월 4일 날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은 2월 10일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설날 이번 연휴에 중국 선교부 몽골인 전도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연휴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중국 선교나 혹은 또 몽골인 전도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선교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화, 방송, 연기, 행사, 애니메이션 이런 데 재주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전문직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좀 문화 선교부에 좀 와서 같이 교회에서 하는 그 문화 선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 전문 지식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거기 광고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구정이나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가 떡을 먹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양평교회에서 항상 그 청정쌀로 해서 직접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품질의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양평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또 양평교회 이제 운영에 도움이 되고요. 건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구정이나 설이나 설이 참 구정이지. 추석이나 구정이나 항상 있으니까요. 작은 포장도 있고 큰 포장도 있고 그리고 뭐 시중에서 파는 떡하고는 품질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고 정말 맛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설을요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설을 슬슬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